읽었습니다. 용기 있게.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 시간을 이용을 해서 어떤 내용을 함께 나누었냐면 빌립보서의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말씀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고요.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마치게 돼요. 에베소서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는 아직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 빌립보서는 벌써 이렇게 조금만 더 지나가면 끝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죠. 하지만 이 빌립보서의 말씀 역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찾으면서 이 내용들을 찾아가고 있지만 바울 서신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져야 되냐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또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편지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을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3장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만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이런저런 내용과 함께 전하려고 하면 만만치 않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용어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2장의 이야기를 얼른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그러면 우리가 시작을 생각을 할 때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빌립보에 갔을 때에 이 바울은 세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죠. 하나는 자주장사 루디아였고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여종으로 인해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게 되죠. 자, 그런데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복음으로 전도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 편지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만 이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할 때에 빌립보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안 됩니다. 제가 전도 여행을 강해할 적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움직여 온다는 것이 그 여정 자체가 만만한 여정이 아닌 거고요. 게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유럽으로 넘어와 마게도냐 지경 첫성 빌립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요종을 고쳐주었다고 이 일로 인하여 억울하게 매를 맞는 거예요. 매를 맞는 게 유쾌할 리 없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가봤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때가 감옥이에요. 꼭 갔다 온 것처럼 제가 얘기하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어요. 설교하러. 그런데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곳이에요. 이 감옥. 근데 그 감옥에 저처럼 설교하러 간 것도 아니고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자신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그리 감사할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 먼 곳까지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이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 바울과 함께 시작된 빌립보 교회 이야기.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바울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그 문제 중에 하나를 풀어가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4장을 다룰 때 더 깊은 문제를 우리가 또 풀어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늘 우리를 생각하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예쁘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거는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시작. 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구원의 일,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상황에 대하여 기쁨을 고백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당신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십자가로, 고난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상황이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증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 허영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다루기 때문에 그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품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그 복종의 마음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 또 성령님이 들어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복종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이렇게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구원을 이루는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의 소원을 마음에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소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없어야 되는 것,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는 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삶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연습되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내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고, 그리고 늘 기뻐하는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이루시는 그 일하심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기뻐하면서 주 안에서 늘 기뻐하는 인생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라. 예수의 일을 구하라. 자기 일을 구하지 말고, 이건 됐어요. 자기 일을 구하지 말고 예수의 일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은요,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디모데와 함께 디모데를 자기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내 몸이 죽어 전제로 부어진다 할지라도 이 일이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 주님의 일을 구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안식에서 우리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들은 자기의 일을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안식하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일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구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3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끝으로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벌써 끝으로 그러니까 정말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끝으로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번역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들에게 당부한 이야기, 자기의 일을 구하지 말고 예수의 일을 구하라고 하면서 이들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삶이 나와야 된다. 첫 번째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2장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동역하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거든요.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의 일을 구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이 동역하는 교회. 이 동역이라는 말, 함께라는 말이 첫 번째 키워드라면 오늘 3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기쁨.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형제들이 되어라.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 장례식을 갔어요. 친구 어머니고 제 어렸을 때 기도의 어머니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이제 친구들이 뭐 이게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밴드 같이 50,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 50이 넘어가지고 지금도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이제 그 밴드에다가 나는 3시에 간다 이렇게 쓰고서 저녁에 친구들끼리 좀 잘 모이라고. 그리고 이제 혹시 낮에 와야만 되는 사람이 있다면 3시에 와라. 그러고서 이제 이거 시간에 맞춰서 이제 장례식장을 갔던 거예요. 친구들이 몇 명이 그 시간에 보여요. 저는 가니까 예배가 아직 안 끝나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이놈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기서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인데. 그게 이제 예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어서 이제 친구들한테 갔죠.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기분 좋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대. 아무도 동의가 안 되시는 모양이네. 여러분들은 늘 제 얼굴을 보니까 이게 좋아 보이는지 나빠 보이는지를 모르는데 아니 그 얘기를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잘생겼다고 그랬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이제 잘생긴 것도 뭐 젊었을 때지, 그죠? 이게 우리 자매들 되게 미인들이 많지만 그것도 젊었을 때나 그 미인을 자랑하고 그러는 거지. 저처럼 이제 한 50 넘어가고 이러면은요, 이제 좀 있으면 60 될 것 같아요. 징그러워요. 자꾸 그냥 나이가. 아직도 마음은 20대인데 왜 그렇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어가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좀 갖습니다. 예, 어르신들한테는 너무 죄송하고요. 이제 정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요, 뭐 잘생겼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보다 얼굴 참 좋아 보인다, 이 얘기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뭐가 좋아 보이겠어? 늘 말씀 안에서 살으니까. 저는
뭐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게 제 삶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뭐 만나고 이런 일들보다 뭐 만난다면은 목회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늘 마음속에 이 기쁨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까? 이것을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제가 옷 갖고 막 둘이 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여자들 이렇게 이제 왜 내 옷 입고 나갔어? 말도 않고. 그래 뭐 네가 지난번에는 내 신발 신었잖아. 그러면 막 이제 이런 일. 그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이 반복되어지는 이 부분들을요, 제가 아이들을 하나씩 만나는. 큰애한테는 너가 언니니까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가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1대1로 얘기하면은요, 순한 양이에요. 다 들어요. 작은 애한테는 너 언니 성격 알지? 너가 조금만 좀 참으면, 네가 좀 이해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얘기하면 또 다 들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가 자꾸 느껴지냐면, 늘 마음속에 그 작은 기쁨들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부분들에 왜 말씀이 작동이 안 되는지, 왜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마음에 어려움들이 사라지고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우리의 얼굴이 이게 거룩한 얼굴로 드러나는 것, 당연한 모습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참 좋아 보여요. 아유, 동의를 안 하시네. 나 같으면 아멘을 대빵 크게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누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앞치마를 입으니까 되게 이뻐 보인다고 하길래 마스크를 쓰면 더 이뻐 보인다고 제가 말 한마디 했다가 절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런 쪽이 좀 둔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무튼 이 기쁨 얘기하려고 지금 계속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억지로 웃는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기쁨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장소가 감옥이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던 이 바울이 어디 가겠어요? 바울의 이 감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 감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있는 그러한 몸이지만, 실제로 주 안에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일들을 생각해 가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격스럽고,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렇게 일생 동안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시는가. 뭐 부흥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제 입을 통하여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목회자만 할 일이냐 이 말입니다. 여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을 때에 내가 말씀을 읽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 어떤 분은 성경을 써가면서 내가 이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눈물을 흘려가며 감동할 때에 나에게 이 하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의 상황,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2절 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그러는데 자꾸 저는 개는 훌륭하다 이 생각만 자꾸.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제가 이런 동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뭐 일부러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게 되는 시간이 있으면 밥 먹는 시간에 집에서 이제 딱 볼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연인 그리고 골목 식당.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지나면은 뭐 다른 건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 강아지 뭐 동물농장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밥 먹는 시간에 잠깐 틀어놓고 이렇게 좀 보면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그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참 별 프로그램이 다 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개를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들 개를 삼가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제가 그 개부터 얘기할게요. 여기 개는 그 개는 아닌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아침에 목회 형제들 만남 속에서 정말 이 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동성애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는 것, 이 본질은 우리가 이제 표면적인 것은 동성애예요. 본질은 복음의 사람이 그 순리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종교로,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또 하늘의 즐거움을 땅의 것으로 바꾸어 쓰는 것, 이게 이제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는 내용 중에 담겨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막 추저분한 이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저는 귀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을요. 그런데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쾌락, 이 동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휴대폰만 하나 바꿔도 위로가 되더라고, 어떤 때는. 그러지 않아요? 집을 바꾸면 좀 더 위로가 되더라고. 한 달. 그죠? 그리고 또 옷을 하나 사 입으면 머리만 좀 새롭게 해도 위로가 되더라고. 그런 위로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개들을 삼가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나치게 이 개를 즐기는 것, 개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 이런 부분들은 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대화하면서 제가 이제 제 의견을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교인들한테 한 방 먹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한 방 먹냐고 그랬더니 요즘은 절대 그 개의 개자도 안 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개들을 삼가고 나와서 내가 하는 거지, 성경대로. 그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과한 건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거 귀한 일이죠.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알겠죠?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보다 개에게서 받는 위로가 더 크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니죠. 그죠? 걔는 변하지 않는데, 진짜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은 믿지 못하면서 사람은 변하는데 걔는 안 변하잖아. 그래서 걔를 키운대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걔에게서 위로를 받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걔한테 가서 오늘 얘기하세요. 내가 오늘 여태까지 하나님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 게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1등이니까 넌 그런 줄 알아. 정말이에요. 자, 그런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세 가지 삼가라는 이야기는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들은요, 토한 것을 도로 먹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개들, 그 다음에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일 이렇게 나왔지만 전의 번역에는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악한다는 게 뭐냐, 또 몸을 상하게 한다는 일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은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을 보여주는데 내가 일주일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래서 내 몸을 더 치는 거예요. 40일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종교인들은요, 자기 몸을 피를 흘려요. 엘리야의 제단,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을 피가 나도록 자해를 하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종교놀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들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손할례당, 자기의 몸에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 근데 이게 우리들한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는 매일 새벽 기도를 안 빼먹는데 얘는 빼먹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그 내용을 나의 의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나의 의로 삼는 것은요, 나의 육체를 겉으로 드러나는 이 종교적인 모습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주일 금식한다. 나는 40일 금식해야지. 그렇게 자기 몸을 상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우월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개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손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개와 같은 모습, 또 행악자의 모습, 내 몸을 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종교적인 경쟁으로 바리새인 같은 종교적 열광주의, 또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할례파라. 우리가 할례파라. 우리가 진짜 할례파라는 거 아니야. 할례 조금 전에 목사님 얘기하지 말라고 해놓고, 여기서 말하는 할례파는 손으로 행하는 그 손할례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는 그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할례인가? 5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습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할례파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는 건 뭐예요? 그게 손할례당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행악자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할례받은 자기 몸을 자랑하는 것, 이게 손할례당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우리가 배울 때,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기억나시죠? 이게 선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데, 이 예배가 있게 하는 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섬김이 있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세워지게 되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진짜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진짜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러한 할례파의 모습인 것이다.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육체, 나의 신분, 또 내 손으로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는 나의 의, 나의 영광, 나의 자랑으로 삼아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할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4절로 8절까지 자기가 내려놓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제가 8절 이 마지막 그 내용은 그 다음에 번호에 제가 써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 배경, 자신의 학력, 자신의 출신, 성분,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그 배설물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배설물 내려보낼 때마다 막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배운 내 학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그런 것들, 나의 어떤 스펙,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있어서요, 우리는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 우리가 이뤄야 될 것, 이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뭘 얻게 되는가? 7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능하면 유튜브 보지 말고 성경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본다면 좀 유익한 것들을 보십시오. 제가 이 유튜브에 보면 책 읽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뭐 이런 데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인문학 서적이나 이런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유튜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읽어야 될 책들을 다 들려줘요, 이렇게. 그것도 요약해서 재미있게, 아주 그냥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그 읽어서 내가 하지 않아도 그런 굉장히 필요한 거 있습니다. 제가 요즘 즐겨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설민석, 여러분 뭐 아세요? 예, 이 사람이 뭐 원래 TV에서 하는 거라며. 뭐 이거 보니까 TVN인가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던데,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책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와, 이 사람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듣기만 해도 그냥 쏙쏙 들어오면서 설교거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근데 이 사람이 정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을 해석을 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관사가 기차를 몰고 가는데 갈래길이 나와요. 근데 이쪽에는 5사람이 일을 하고 있고 이쪽에는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기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브레이크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을 직진을 하면 5명을 죽이게 되고 핸들을 꺾게 되면 1명을 죽이게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옳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저는 그 내용을 듣는 순간에 이게 인간이다. 저는 복음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 인간이 선택하는 모든 일들은요, 결국 우리 인간의 수준 차원에서 5사람 죽는 것보다는 1사람 죽는 게 조금 낫겠지, 이렇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서 그걸 공리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그 입장에서의 어떤 선택은 있을 수 있어도요, 참된 진리의 선택은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도 5명을 죽이느냐 1명을 죽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적에는요 5명을 죽이는 거나 1명을 죽이는 거나 똑같은 살인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억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의의는 바로 그런 상대적인, 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의 의견. 우리나라도
60%가 이쪽으로 나고 40%가 이쪽으로 나면 60%가 선이 되고 40%가 악이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전 세계가 다 그러잖아요. 이 땅의 모든 부분들이. 근데 그게 진짜 선이 아니다. 소수를 좀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또 만들어내는 것들이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일들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악한 죄의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의가 없어요. 우리는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가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를 얻는 길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세상의 옷들, 세상의 육체,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얻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가 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삼가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진짜로 할례파로서 행해야 될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4가지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 놨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게 하소서. 선할례당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이 개들, 바리새인들, 행악자들,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체를 자랑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진짜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4번째 기도의 제목, 시작. 오직 우리에게 부어진 주님의 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의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4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단 나오시고요.